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주님을 위해 무언가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너무나 부족해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 미미하고 준비되지 않았으며 자격이 없다고 느껴서 결국엔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섰던 경험 말입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또한 하늘에 쌓일 영원한 상급을 잃게 되며 무엇보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걸쳐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즉 돕는 분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위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소유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여러 사역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갖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성령님,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익숙한 구절 중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의견의 차이로 인해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목록에서 몇 가지만 뺐더라면 아마 아무런 논쟁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예 이 주제 전체를 외면하며 나는 그런 복잡한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주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어서 바울은 세 가지 다른 범주를 제시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먼저 몇 가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선물, 즉 성령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설교의 말미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는 분이며 그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각 신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 특별한 자질을 의미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한 가지 이상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자의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이지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맺어지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삶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재능과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재능이나 기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음악적 재능, 미술적 재능, 혹은 과학이나 의학, 가정을 돌보는 재능 등 이 모든 자연적인 재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자연적인 재능이 저절로 영적인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는 우리가 가진 자연적 재능 위에 더해지는 성령님의 특별한 부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로마서 12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동기부여 은사라고 부르는 은사 목록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천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재능과 영적인 은사 모두 그분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역으로 이끄는 7가지 동기부여 은사이며 모든 성도는 이 중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에는 또 다른 범주의 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람 선물입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와서 이 세 범주를 종합해 봅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형태의 사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역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나타남의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핵심은 우리 각자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을지 결정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를 받고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긍휼의 은사 말고 예언의 은사를 원해요. 아니면 주는 은사나 다스리는 은사를 받아서 무언가를 책임지고 싶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일부는 바로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은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섬기는 사람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은사를 택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지정해 주시는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고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에 맞추어 영적인 동기부여 은사를 더하시고 사역의 기회의 문을 여시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결정권이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은 때로 우리를 혼란과 좌절, 심지어 교회 내 분열로 이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이 은사를 받았습니까? 저 은사는요? 라고 물으며 마치 특정 은사를 받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경험이 말씀과 다르다면 그 경험을 버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이 구절은 계속해서 어떤 이에게, 다른 이에게라고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28절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주셨다고 말한 뒤 바울은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게 아니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특정 은사를 강요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님께서 실수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줄지 결정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찬탈하는 것이며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첫째,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습니다. 둘째,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셋째, 서로를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죄 씻음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영적인 은사까지 부여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와 같은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감당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적은 불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무나 풀, 짚으로 지은 집은 모두 불타 없어지겠지만 금과 은, 보석으로 지은 것은 그대로 남아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상급엔 관심 없어요. 겨우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말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의 일이나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을 위해 창조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은사는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방식 그대로 남은 평생을 살아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당신의 기술을 개발하지도 당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거나 사용하지도 않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마지막 날 우리의 영원한 심판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겠습니까? 부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피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0년, 70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습니다. 그러나 영원은 끝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기회들을 가지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믿고 그분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무관심한 채로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어떤 사역에 투자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마음에 새기며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열매 맺는 생산적인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방황하며 주저앉아 시간을 낭비했던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더 이상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